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구약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약 성경, 특히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귀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모순되는가, 또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만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이방인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구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할례는 무의미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르고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율법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가르치는 이 히브리서의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바르게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 못하면 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왜 오늘 우리가 번제,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와 같은 그런 율법의 제도가 필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지금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모르면, 봐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안 지키냐, 이건 그 사단이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지금 기독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모르면 그냥 대답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신자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익숙한 그 제사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게 모형이다, 제사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모형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그동안 무수히 거행되었던 제사, 그 제사는 율법에 따른 짐승의 피제사인데, 피 흘려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 제사의 모형이자 그림자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의 그 피제사는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짐승들이 흘린 피로는 아무리 무수히 많이 흘려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왜 그 많은 짐승의 피제사를 드려왔느냐, 그 이유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희생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미리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각기 다른 것의 피,
올해는 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고 다음 해는 또 다른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그렇다면 해마다 받아야 되었다면 매년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 모형은 반복해야 되지만 실체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드려왔던 그 무수히 흘려왔던 그 짐승의 피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구약율법 제사에서 짐승이 흘린 피는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십자가 피를 직접 들고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함 받으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왜 예수님은 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 들어가시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하늘이란 말 뒤에는 지성소란 말이 들어가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예수님은 이 모형인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시고 실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의 설명을 따르면 마치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이제 온 백성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다 이루고 나시면 백성들 앞에 반드시 나타나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뭡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 사역이 완성되면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 신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설명을 따르면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속죄의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 대한 속죄를 다 끝내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모든 죄의 씻음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되는 그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때에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속죄 사역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하시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에 계시되었던 모든 율법 제사의 실체요 완성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당신들은 번제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실체이신데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모형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나? 그냥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 채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의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예수님이 승천, 그래서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속죄의 사역을 끝내고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을 오늘 성도는 분명히 믿으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연결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저 무당이 꿈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십자가 없이 구약의 율법을 제멋대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어떤 이단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 성경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신약의 십자가의 빛 없이 십자가로 연결된 구약이 아니고 구약 성경 자체만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안식교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율법과 복음, 이것을 가장 잘 연결하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의 교훈들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로 연결된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진리,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다 끝내시고 속죄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